계속해서 행해야 하리. 선행을 하면 복덕이 쌓여 행복이 찾아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까사파尊者이 이렇게 정말 천녀가 와서 시봉을 하고 또 천신의 왕인 제석천왕이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공덕과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애의 지혜를 따라올 자는 없다. 성문 제자들, 아라한들 그 누구도 이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견성하면은 성불이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그럴 때 성불의 불의 개념은 성화원이 불이나 미륵불의 불이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깨달으니 라는 뜻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능이 문설하고 해능이 문설 설명함을 듣고 수겁 유연일세 수겁에 연이 있음일세 숙이라는 건 과거 속자예요. 과거의 업에 연이 있을세 변즉 사친하고 문득 곧 사친 친어머니를 이별하고 황매 빅무산하여 황매 빅무산으로 가서 가로항차죠. 예배 5조 홍인화상 아니라 5조 홍인화상을 예배하였느니라. 홍인화상이 해능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하방이 어느 지방의 사람인데 내 차산하여 이 산에 와서 예배오하며 나에게 예배하며 여금 향 오변하여 네가 지금 향, 오, 변 나의 변두리에 향하여서 내 곁에 와서 이런 소리죠. 나의 변두리에 내 옆에 와서 부구 하물고 다시 이 부자는 다시라고 할 때는 부로 읽고 회복한다 할 때는 복으로 읽어요. 여기서는 부사죠. 다시 구하느냐 어떠한 물건을 나한테 왜 왔냐 이 소리죠. 해능이 답해 가로되 제자는 시 영남이니 제자는 영남의 사람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저 밑에 중국에서 영남 사람이죠. 남쪽 신주 백성이라 신주 땅에 사는 백성입니다. 금고 원래하여 지금 고의로 짐짓 이런 소리예요. 일부러 이런 소리죠. 일부러 멀리서 와서 원내 멀리서 와서 예배 화상을 예배하오면 화상이라는 것은 아사리를 뜻해. 아사리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아짜리아라 그래서 화상 또는 좀 고승 대덕 스님 이것을 화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사리, 아짜리아. 몇 달 전에 조계종에서 교수 아사리를 했죠. 그 제가 이제 교수 아사리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교수 아사리.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교수 아사리가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아사리라는 말은 아짜리아라는 범어에서 원래 불교 인도 고전에서 온 거고 그것은 고승대덕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교수 아사리 그러면은 교수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죠. 해능이 금고원래의 예배 화상을 예배하오면 불구영류 불구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염을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유구불법 오직 구하노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뭐 먹을 거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오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사 수책 해능할 대사께서 드디어 마침내 이 숫자는 드디어 마침내 부사입니다. 책망했어. 꾸짖었어요. 꾸짖을 책자. 누구를? 해능을 책망해 가로되 여시 영남이니요 우시 간료이니 야위 감 작불고 너는
이 영남 사람이요. 그 당시만 해도 영남은 저 남만이라 그래서 오랑캐라 그랬어요. 오랑캐. 자기네 중화, 뭐 장안, 낙양,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도 동쪽 오랑캐라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그랬죠. 동쪽 오랑캐라는 소리에 동이라는 말이. 그래 동쪽 오랑캐. 여기는 영남에서 왔으니까 남쪽 오랑캐 이런 소리예요 지금. 영남이요 우시 갈료이니, 갈료라는 것은 이건 이제 오랑캐라는 소리예요. 개갈자, 오랑캐 오자 또는 밤사냥 료자인데 여기 합쳐서 오랑캐다 이 소리예요. 짐승 같은 놈들 뭐 이런 소리예요. 갈료이니 오랑캐니 약위 감 작불고. 어찌 이때 약자는 만약 약자가 아니라 어찌 약자입니다. 어찌 위 되겠느냐, 감이 작불 부처를 지음이 되겠느냐. 작불, 이거 재밌는 말이죠. 작불 부처를 지느냐. 성불보다 더 그럴싸한 말이 작불이에요. 해영이 답해가로되 이는 즉유 남북이나 불성은 즉무 남북이라. 요거 밑줄 쳐야 됩니다. 요거 빨간 줄 표시, 별표 3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사람은 곧 남북이 있지만 불성은 곧 남북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아주 오조 홍인 스님에게 딱 뇌리에 박히는 말이 된 거예요. 인즉 유남북이나 불성즉무 남북이라. 불성에는 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남쪽 불성이 따로 있고 북쪽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성에는 남북도 없고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차별이 없는 경지죠. 갈료신이여 하상으로 부동이나 이오랑캐의 몸뚱이가 큰 스님과 더불어 부동 같지 않으나 불성은 유와 차별이리요. 불성에는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한마디. 이거는 이 해능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찾아가기 전에 한 소식 한 게 분명해요. 이런 말을 이게 딱 할 수 있으니까. 대사가 욕갱공이라가, 대사가 하고자 할 욕자, 갱 다시 갱자, 함께 공자, 의논할 의자. 대사가 다시 함께 의논하고자 하다가 하고자 할 욕자를 걸어야 돼요. 견 좌우 제 방변하고, 좌우에 방변, 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방이나 변이나 다 가장자리 뭐 이런 소리죠. 좌우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좌우에 주위 사람들이, 방변 자체가 주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대사가 갱 다시 불언 말하지 아니하고 수 발견 해능하여 드디어 발견 해능을 뽑아서 파견해서 어디로 파견했어요? 발령내서 파견했다 소리예요. 발견. 응? 발령내서 파견. 령 하여금 수중 장무, 대중을 쫓아서, 쫓을 숫자, 장무, 임무를 짓게 하니 소임을 내려줬다 이거. 저 데려가서 어디 일 좀 시켜라. 저놈이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가서 좀 일 좀 시켜라 이렇게 했다 이 소리예요. 하니 시우일 행자하여 때에 한 행자가 있어서 수차 드디어 차 해능을 차라는 것은 여기서 정하다, 등급을 매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해능을 정했다. 어디다 정해? 대방에다 정했다 이 소리예요. 대방이라는 것은 이 대자는 이게 방아 찍을 대자죠. 방앗간. 대방이라는 것은 방앗간이라는 소리예요. 방앗간에다가 정했다.
매겼다 이 소리. 그러니까 방앗간 일을 하게 했다 이런 소리죠. 직역을 하면은 드디어 해명을 방앗간에다가 정했다. 소임을 정해줬다 이 소리. 소임을 정했다 이 소리죠. 방앗간 소임자로 정해줬다. 그래서 답대 8개 여월 하니라. 밟아 방아를 찧었다. 8개월 가량을 이런 소리죠. 이게 디딜방아예요. 디딜방아. 그래서 밟을 답자를 쓴 거예요. 디딜방아. 오조 홍인대사가 일일에 하루는 문인을 불러서 지인네 모두 다 오게 해서 문인이 집글 열 문인들이 집 모아서 글 마치거늘 모두 모였거늘 이런 소리죠. 글자는 마칠 글자예요. 모아 마쳤거늘 제가 여기서 번역할 때는 되도록이면 직역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의역을 해주면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말투가 저거 하더라도 직역을 위주로 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의역은 밑에 다 해놨으니까 그죠? 문이 모아 마치거늘 오조께서 가로되 오향 이웃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설하노니 세간 사람들의 생사 대사언을 태어나고 죽는 이 일이 크거늘 태어나고 죽음이 큰 일이거늘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생정화철에 사양화처고 이게 큰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보다 더 큰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이 소리죠. 부처님 당시에 그 위사카라고 하는 아주 그 독실한 제가 신도가 있었어요. 근데 위사카가 절에 오는 여자 신도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든 여인들, 할머니들에게 가서 물었죠. 뭐 때문에 절에 다닙니까? 예, 저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중년 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째서 절에 다닙니까? 예, 저는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닙니다. 또 젊은 여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빨리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서 다닙니다. 아들, 딸을 빨리 낳아야 된다 이거야.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또 처녀들한테 물었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예, 저희는 홍기를 놓치기 전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다닙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그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 이 절에 와서 계율을 지키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이 제가 신도들에게 여신도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다닌다 그러고, 또 자식들 잘 되라고 다닌다 그러고, 또 중년 여인들은 남편에게서 자유롭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닌다 그러고, 또 젊은 여인들은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다닌다고, 또 처녀들은 좋은 남편,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은 목동들의 막대기와 같아서 태어남을 늙음으로 몰고 늙음을 병듦으로 몰고 병듦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도끼로 자르듯이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고 부자가 되고 뭐 좋은 남편 만나고 아들, 딸 잘 낳고 이건 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 현실적인 바람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윤회를 증장시키는 원인입니다. 결국 윤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홍인 스님이 생사가 큰일이오늘. 이게 바로 이 소리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제가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홍인대사 밑에 문인들조차도 종일 공양하여 종일토록 나이 마치도록 공양하여 공양이 먹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마치도록 처먹기만 하고 지구 복전하고 이런 소리예요. 아주 점잖게 뭐 책을 만드니까 점잖게 해놨겠지. 근데 말로 뭐 이렇게 했겠어요? 얘네들은 종일토록 처먹기만 하고 다만 복전만 구하고 그저 뭐 복이나 구하고 불구 출리 생사고해하나니 구하지 않는다. 뭐를? 출리 벗어날 것을 벗어나 여일 것을 구하지 않는다. 생사고해를 이런 소리예요. 생사의 고통의 바다를 뛰어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리별할 이자죠. 뛰어나와 리별을 해야 되는데 리별할 생각은 안 하고 윤회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 소리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죠. 홍인대사 말이나. 그러니 너희들이 자성이 미혹하면 스스로의 성품이 미혹하면 복문이 하가구열이요. 복의 문이 어찌 가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복은 해탈할 수는 없죠. 여총 너희들이 모두 총자 차 우선 일단 이런 소리예요. 귀 방으로 돌아가서 귀 방으로 돌아가서 자간 스스로 보아 스스로 좀 봐라 봐. 응? 간 볼간자 이 간자가 이게 관자하고 또 좀 다르죠. 이게 또 간자인데 간화선 할 때 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이 간화선 화두를 간한다. 그럴 때 이 간자를 써요. 근데 이게 또 직업 중에 어느 직업에서 이걸 써요? 간호사 할 때 이걸 쓴단 말이에요. 간호사. 그래서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듯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듯이 화두를 간해야 된다. 보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도 간자가 나와요. 볼간자. 스스로 보아서 유지혜자거든. 지혜가 있는 자거든. 자취. 스스로 취해서 뭐를 취해? 본성의 반야의 지혜를. 계속 여기 보면은 자성, 본성, 견성 이런 성자가 계속 나오죠. 이게 아주 중국적인 특색이에요. 지금 이게 참선은 중국 불교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적인 불교예요. 이런 말을 인도에서는 잘 안 썼어요. 인도에도 물론 불성문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제 전혀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걸 만들어냈으면 그 불교가 아닌 거지. 있긴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이제 확대해서 아주 또 자주 활용을 했다 이거죠. 본성의 반야의 지혜를 취해서 각작 일개, 각기 한 개성을 지어서 정오 나에게 정정하라 바쳐라. 오 간여계하여 내가 너희들의 개성을 간 보아서 살펴서 살필 간자. 이럴 때는 살핀다 이렇게 보면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핀다 보살펴 살펴서 약 5대의자를 만약에 대의를 깨친 자는 부여의법하여 부촉한다. 너에게 의발과 그러니까 옥과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여서 품이 육대하리니 이 품자는 내려줄 품자예요. 품받는다. 우리 배울 때는 품받을 품자라고 해서 품받을 품자 내려준다. 내려주어 육대 조사로 삼을 것이니 삼으리니 화 급급하라. 불 붙듯이 서둘르도록 하여라. 서두르고 서둘러라. 이런 소리죠. 지금 새겨준 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별로 안 어렵죠? 예, 그리고 뭐 다 토를 달아놔서 아주 고마워요. 제가 설명해 주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새긴 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을 보겠습니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21쪽을 펴세요. 거기 본문은 아까 내가 새기고 넘어갔으니까 빼고 강의 부분만 누구 한번 읽어보시죠. 마이크 가지고 왔나? 마이크 누구 있어요? 예. 21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해능대사는 어째서 법문을 듣는 이들에게 문 중생들이여 하지 않고 선지식들이여라고 했을까요? 해능대사의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법문을 듣는 이들이 모두 이미 선지식이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도 마음의 선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영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해능대사가 해능이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제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원호는 쌍계사에 사는 스님인데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그죠? 나라는 표현을 안 쓴다.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남 얘기하듯이 얘기한다. 부처님도 역시 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열애라고 했고, 해능 스님도 여기서 보면은 해능은 뭐 계속 이렇게 3인칭으로 차원이 달라져서 그래요. 1차원의 삶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2차원은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3차원은 나와 남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4차원은 나와 남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까지 저 공중에서 다 바라보는 거. 그런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심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도 차원을 바꿔서 내가 저 사람한테 분노를 내는데 그것을 3차원의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가능하면 4차원까지 가서 바라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분들이 나라는 말을 안 쓰느냐, 이미 차원을 달리했기 때문에 3차원이나 4차원의 세계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2인칭을 안 쓰는 거예요. 나, 너, 이게 나가 1인칭이고 너가 2인칭이잖아요. 나, 너 이런 인칭을 잘 안 쓰는 거예요. 3차원이나 4차원 표현을. 그 다음 23쪽 맨 밑에 줄.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해능대사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교 공부나 수행은 교사하고 불교적 소양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학문적 소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평범한 나무꾼이었을 뿐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강경을, 그것도 자신이 읽은 것이 아니라 남이 읽는 것을 듣고 단박에 깨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렇게 단박에 올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거나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를 믿음에 있어서 공부나 수행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런저런 조건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멀어지게 됩니다. 조건을 적게 달면 달수록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집니다. 해능대사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뭐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말 한마디 듣고 뭐 샛별 한번 보고 언제든지 경전 한번 읽다가 이렇게 도노 단박에 깨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해야지
깨달으려면은 최소한 참선을 한 30년 이상 해야 되고, 안거를 60안거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5호불식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도 안 해야 되고, 산 속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조건을 달면 달수록 이 사람은 깨달으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적을수록 빨리 깨달는 거예요. 조건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어떤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건 불가능하죠. 시간이 걸리겠지. 그럼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를 돌이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보기만 하면 돼. 그 볼견자, 성품 성자를. 이건 닦을 필요도 없어요. 수성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랬죠? 성품은 닦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보는 겁니다, 이건. 보는 거지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나 몸은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수신 이런 말을 쓰지만 수성 이런 말은 못 들어봤죠? 견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가능한 거지. 닦는 것 같으면 단박에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지. 오랜 세월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적게 달수록 나도 언젠가는 그리고 또 단박에 얼마든지 한 소식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야죠. 그 다음 마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보는 일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무소주,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무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생기심, 마음을 내는 발심을 합니다. 마음 공부의 상단계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심 공부, 그 다음에는 무심 공부, 그 한마음조차도 넘어서는 경지에 갔다가 다시 발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 묘유의 이치입니다. 일체가 다 헛개비고 그림의 떡이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이치가 진공 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중생 구제의 발심, 불법, 전파의 발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 도계선사의 말이에요. 그림의 떡, 화병, 그림의 떡인데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이라도 있어야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유명한 이 도계선사의 정법안장 효보견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도계선사의 좌성관으로 썼어요. 이 묵조선의 개조, 일본 묵조선의 개조인데 제가 선학과의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이제 각종 선 어록을 다 봤죠. 경덕 전등록, 그다음에 선문 염송, 그 기타 조사 어록들을 닿는 대로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사오사야다.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본인들은 진짜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정법안장을 보니까 야, 이런 선어록이 다 있구나. 이건 진짜 알고 한 소리다. 응? 그럼 뭐 나는 다 안단 소린가? 내가 알겠구나 이 소리예요. 내가 알겠다. 그게 바로 효보견조예요. 정법안장.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잘. 근데 우리 저 성철 큰 스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효보견조. 그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일본어로 읽어야 돼요. 일본어도 옛날 일본어라서 그걸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봐야 돼. 이게 이제 이 올바른 법을 보는 안목이
비상돼 있다. 이렇게 새길 수 있죠. 정법 안상.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쇼보겐조라고 있습니다. 저 책을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딱 통하더라고. 뭐 하여튼 저하고 통했어요. 그래서 이거다 바로. 이걸로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자. 그래서 도겐 선사의 좌선관 이렇게 해가지고 쇼보겐조 정법안장의 현성공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계속 부분적으로 내가 번역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쫙 계속 하면서 이제 한 출판사에서 그걸 번역하자고 나한테 의뢰가 와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출간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결국 여지가 안 나온 거예요, 저 책이. 저거는 일본어만 잘해가지고도 번역이 안 되고 선에 대해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선에 대해서 안목도 있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저거를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 부분적으로는 나왔는데 전체 번역이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저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하면은 되는데 지금은 못 하겠어. 도저히 워낙 뭐 이것저것 바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번역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고어투예요. 또 도겐 선사가 13세기 때 인물이에요. 13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져도 뭐 훈민정음처럼 그런 옛날 말이나 나라 말싸미 중국에 달라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게 일본 말인데 그걸 다시 이제 현대어로 번역해서 그 현대어를 번역하다 보면은 이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원문을 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스타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타디 모임 뭐 일본어 전공한 사람, 뭐 선 전공한 사람, 국어 전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못하겠어요. 이제 힘들어서. 머리 다 빠져.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지. 나는 차라리 창작이 나한테 맞더라고. 창작을 하라고 내가 천재 같은 머리로 하겠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정말 번역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법화경, 금강경, 녹자르기 번역했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금강경은 그래도 짧아서 쉽게 했는데 법화경 하면서 막 안 되더라고 도저히. 1권 해놓고 2권, 3권 마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엄두가 안 나, 엄두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긴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해보니까 나는 번역 체질이 아니구나. 해놓기는 잘하는데 진짜 이게 머리 빠지는 거더라고 번역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번역 안 하려고 그래. 얼마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다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삭발란이 나는 삭발은 안 하고 그냥 면도만 하고 있어요. 삭발 되게 좋아하시네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구분. 좀 뭐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반장이 이거 왜 나왔어? 네? 그림의 떡, 이거. 이렇다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의 일체가 다 헛개비고 그림의 떡이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와, 이게 진짜 이거 감탄스럽지 않아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도겐서서의 정법안장에 보면은 화면,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쫙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요지를 제가 여기다 딱 쓴 거예요. 알고 보면 일체가 다 헛개비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개비,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죠. 우리 몸뚱이도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의 떡이 다 이게 없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여기 이 대목에서 참 진짜 이 도gen 선사가 여기까지 갔구나. 이게 진공교류를 터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사들의 어록이나 법문, 큰 스님들 법문 이런 걸 봐도 여기까지 간 분은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소견이니까 항상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제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또 알아서 들은 것도 여러분 깜냥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알아서 듣고 알아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팩트, 시공, 공주, 시색. 이 말이 나와요. 색은 이제 물질 세계죠. 눈에 보이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물질 세계는 곧 공한 것이다. 그래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문할 때 항상 애착을 버려라. 모든 것은 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꿈 같은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색즉 시공에 담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즉? 그럼 공은 뭐 어떤 것이냐? 공이라는 것은 이게 물질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바로 이게 한 바퀴 돌아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응?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공의 세계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세계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름과 재산과 영예, 무슨 뭐 부, 귀, 영화 이게 다 세계예요.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집착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이게 바로 공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헛개비다. 그림의 똑같은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림의 떡이고 헛개비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다. 꿈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세울 수 없다. 야, 이게 바로 공적 시색도리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도gen 선사가 그 얘기. 그림의 떡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세울 수 없다. 이게 공적 시색. 이 도리를 얘기해. 진공 묘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공묘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에서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현상계는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무하고 뭐 이런 식 이 법문만 하면은 자꾸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니까는 현실은 발은 여기다 닫고 있는데 머리는 여기가 있어. 이상.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좀 나상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가 좀 현실을 열심히 살는 건지 애착을 버리라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열심히 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 뜬구름 같은 거다. 헛된 것이다. 맨날 이 말만 하니까 머리는 다 소용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나? 우리 애가 쥐어 터지고 왔는데 지금 부질없는 거야. 갖고 왔냐? 잘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새끼야? 다른 사람. 아니 이게 조화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주로 많은 스님들이나 이런 선사들이 자꾸 색즉 시공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고 현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붙느냐 저놈이 붙느냐 둘 중에 하나야. 지금 경쟁이야 다. 대학 들어갈 때도 20대 1 직업에 취직할 때도 요새 200대 1 공무원 무지하게 또 세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저놈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건데 맨날 양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돼.
몸과 생각이 따로 놀게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야 이게. 그러나 그림의 떡이 없으면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 딱 제자리에다 갖다 놔줘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살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살되 그러나 애착하지는 말아라. 그게 응무소주 위생귀신이에요. 이게 바로 금강경의 사상입니다. 금강경이 뭐 공돌이를 설했다 그러는데 공돌이를 설했다고 얘기하려면 바로 진공, 묘유. 진공은 묘유다. 이거를 이제 그 묘유라는 것은 바로 발신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무신 공부를 설한 경전이 아니고 발신 공부를 설한 경전이다.